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부와 목자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부패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인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또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을 만큼 의로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의미에서 정죄를 면한 것에 그친다거나 자신은 율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복음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놀랍도록 정교하고 완벽한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룬다라는 표현은 개역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룬다 이렇게 되지만 단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삼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에게 죄를 정하고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도 그 안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성령으로 시작된 구원을 육체적인 노력으로 완성하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어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사는지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부응하는데 무능하고 또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이 사람에게 주어져서도 육신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나가려는 사람들은 결코 이 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자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란 사람이 강해져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빌립보서에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을 좇아 자기를 온전케 하려는 길에서 돌이켜 영의 생각을 좇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의란 도덕적인 선함을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의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문제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해서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당신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이 영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